우리 인사할까요? 말씀 잘 들읍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좀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예. 요즘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군대 얘기하면 완전 꼰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헝그리 정신 여러분 들어보셨죠? 요즘은 아이들이 배가 불러서 터졌다네. 아이들이 약해서 군대가 아이들이 군대에 맞추는 게 아니라 군대가 누구에게 맞춘 줄 아세요? 어머니한테 맞춘대요. 참 너무 약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줘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근데 이게 안 맞잖아요. 독일의 유명한 본 회퍼라는 목회자가 있었죠.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독일 교회가 연약해진 원인과 독일 교회의 능력과 사회가 이 영향력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원인이 무엇일까? 참 귀한 도전이 되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는 교회가 값싼 은혜, 개념에 집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 삶을 바꾸지 않고 용서만 가르치는 것. 고백이 없는 세례.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이 의식에만 참여하라는 것. 교제 없는 성찬.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정한 교제는 강조하지 않고 성찬이라는 형식만 강조되는 것.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고 있는 성도들. 생활이 없는 그리스도, 삶이 없는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이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우리가 잘못 얘기하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사람, 예수를 진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내 삶의 기준을 명백하게 하나님께 맞춰요. 하나님께 맞춰 사는 사람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기 힘들다고 그래요. 왜요? 행함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거든요. 피곤해요. 제가 언제 선교사님들하고 교제를 많이 해요. 내년에 이제 케냐에 가서 저하고 만날 선교사님 3분하고 연락을 취했어요. 선교사님 내년에 저희가 교회 건축 때문에 케냐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때 나이로비에서 만나시게요. 그 다음에 탄자니아 국경에 있는 남한가에서 만나시게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들하고 교제를 안 하다 보면 선교사님들은 제정상적이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세상은 우리에게 재미를 주고 흥미를 주고 많은 유익한 점을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편한 곳에 가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 보면 여러분 그들이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제정상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시각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자신의 삶이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내적인 어떤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 내적인 에너지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에너지가 항상 활기가 넘친가요? 네. 제가 요즘 큰맘 먹고 이를 꽉 깨물고 헬스장 다시 시작했어요. 네. 예, 관리비에 매월 5,000원씩 나가거든요. 5,000원이 아까워서 지하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헬스 시작하면 근육통이 오는 거. 근데 그걸 이겨내는 과정에 지금 제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내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되죠? 어렵고 힘든 것들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에너지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결단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아는 분들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30장에 보면 아굴이 기도가 나오죠.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잠언서 30장 1절에 보면 아굴이 어디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근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지역이 어디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의 사본들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마사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이 아굴이라는 이 사람이 태어난 이 지역이 마사라는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 우리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보면 여러분 그 북서쪽 상단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있죠. 마사란 지역은 이 아라비아 반도의 북부 아니면 북서부 쪽에 위치한 곳이라고 이 고대 지도 연구하신 분들의 주장이에요. 그럼 만약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곳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신앙을 가지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 잠언서, 특히 지혜서라고 하는 이곳에 이 사람이 등장하는 거 봤을 때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데 우리 아굴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아굴의 기도를 보면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 여러분 이런 기도 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역을 읽어볼까요?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더 주세요. 제가 아는 분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뭐냐면 잘 일어나지 못해요. 음식을 잘 못 드셔요. 근데 이분의 하루 일과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거기서 멈추고 기도를 하셔요. 근데 그분의 입술에서는 불평불만의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냐면 하나님, 저를 치유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신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실 여러분 이런 기도 들어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우리가 기도나 신앙생활 모든 초점들이 다 나에게 맞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묻기보다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패스오버, 그냥 넘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 어려움은 제가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넘어가게 하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이 죄와 이 싸움에서도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면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우리 내년에 아프리카에서 만날 선교사님, 그분 여러분 우리 저번에 와서 함께 했던 선교사님 아니에요.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졸업하신 선교사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 정도면 간판 내걸고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저희 아들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디 대학교 의학과 수석 입학. 써놨어요, 안에 들어가 보면. 저희 수안지구에 어느 병원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이분도 여러분 그렇게 걸을 수 있잖아요. 병원들 가보면 여러분들 의사하고 양력, 학력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것도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와 함께 케냐 가셨던 알잖아요. 혼자 어디 다니지도 못해요. 치안이 안 좋으니까. 불편해요. 근데 왜 그런 곳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겠어요? 그 선교사님이 얘기 나누니까 처음에는 갈등이 있어요.
불평이, 이게 우리 살아가면서 너무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공부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 16절보다 세 번역이 좀 더 우리 이해하기 좋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세 번역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해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이지만 그 은혜는 제때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그 제때 주는 은혜를 잘 우리가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갈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좌라는 겁니다. 보좌. 우리 보좌라는 그림,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보좌 그림을 한번 만들어 줄래? 그랬더니 보좌 이렇게 만들어요. 왼쪽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보좌예요. 오른쪽에 보면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보좌,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좌를 만들었어요. 이 네 장로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아마 형성화시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보좌 앞에 나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좌에서 나온다라고. 이 의자예요. 보좌는 의자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의자. 왕이 앉아 있는 의자. 그러면 거기서 은혜가 나오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나온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이게 좀 더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는 신약의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예.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에 히브리서 저자 이때는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약을 여러분들 우리가 하려면 구약의 배경들을 찾아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성소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성소 이미지가 있어요. 예. 자, 이게 성소가 이렇게 생겼어요. 성소를 계산해 보니까 약 306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 성소의 출입구는 어느 쪽이죠? 동쪽에 있어요. 해가 뜨는 방향. 그게 들어가는 방향이죠. 자, 그런데 빨간색 보면 언약궤 있죠? 지성소 있죠? 예. 휘장으로 여기에는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궤인데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까요?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어요. 모형으로 만든 거죠. 예. 이 하나만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두 개로 나눠 있어요. 뚜껑 부분이. 이 손잡이 있죠? 예? 손잡이 이거는 박스, 상자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위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 그러니까 이 그룹이라는 것을 딱 들면은 상자만 남겠죠? 상자는 여러분 시띠 나무에 금을 입혀서 만든 거예요. 근데 뚜껑은 전체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언약궤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뚜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흔히 속죄소라고 그래요. 왜 이거를 속죄소라 하냐면 다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언약궤는 이 그룹이 있어요. 그룹. 이 하나님을 수호하는 천사보다도 좀 더 다른 존재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그룹이 있는데 그룹 사이가 이 날개 두 부분이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을까요? 좀 떨어져 있을까요? 떨어져 있어요. 이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져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한 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다 보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우리 시편 기자는 시편 80편 1절에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기도를 한번 삼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의 양떼처럼 인도하신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룹 위에 앉으신 주님,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속죄소의 이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곳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있어서 아주 요구하시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인간은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에요. 너희들이 이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까이는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이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한번 살아봐요. 사단의 시험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올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깨닫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아, 나는 구원 못 받겠구나. 아, 난 구원받기 쉬운 존재가 아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냐? 이걸 절실히 깨닫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요, 본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제가 공부 잘하는 친구와 공부를 못한 친구 둘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공부를 잘한 친구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부족해. 항상 부족해요. 우리 여기 김희석 권사님 웃는 거 보니까 뭐 느끼는 바가 있나 봐요. 학교 선생님이라.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조금만 공부하죠? 많이 했대. 공부 잘한 친구들은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야, 시험 어떻게 잘 봤니? 못 봤어요. 근데 한 개 틀렸어.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시험 잘 봤대. 근데 20개 틀렸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찔리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기 쉽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를 정하셨어요. 대제사장이 이때 지성소에 들어가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룹에 임재하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를 여러분 대제사장이 보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명령한 게 뭐냐면, 성소에 들어가면 향로가 있습니다. 불이 있는 숯불 있잖아요. 숯불. 거기다가 향을 놔요. 향을. 그러면 뭐가 생기죠? 연기가. 그럼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연기로 이 속죄소를 뭘 해야 돼? 다 가려야 돼요. 그리고 이 대속죄를 잡는 양, 또 염소, 이 피를 들고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피를 뭐 해야 돼요? 뿌리고 발라야 돼요. 이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가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용키푸르라고 그래요. 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날, 일 있죠? 날을 말하고 키푸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키푸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단어가 속죄라는 의미, 카파르, 덮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덮어버린다. 곧 있으면 이 날이 오죠? 태양열로 9월 20일이에요. 다음 달 9월 20일이 해질날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해, 진날, 그 전까지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속죄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이 속죄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누구의 죄를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본인과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속죄소에 임재하신 그곳에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이미지를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대제사장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누구에게 가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자, 다시 한번 세 번역을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6절이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장은 우리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우리 연약함을 뭐 하신다? 동정하신다. 저도 이렇게 자녀들 보면 아플 때나 또 힘들 때 보면 동정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는 마음이, 그 말을 들으면 무슨 마음이 생겨요? 동정의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목사님 제가 오늘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기도해 주세요. 에이, 그까짓 거 그냥 어차피 죽는 거 그냥 죽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자신의 연약한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우리 주님 뭐 해주신다? 우리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다요.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 제때해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우리 연약함을 계속 담근질해야 돼요. 아멘. 제가 최근에 저희 집에 광주에 이사 와서 구입했던 드럼 세탁기가 16년 만에 고장났어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그 세탁기 나가는 날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고생했다. 16년 동안. 우리 집에 더러운 거 다 빠니라고. 그리고 보내고 새로운 게 들어왔는데 요즘 세탁기 보면 AI 기능이 있어요. 근데 또 제가 호기심이 많아요. 보기보다. AI 기능과 다른 기능 차이가 뭐가 있을까 하고 세탁물을 넣고 한번 묵상을 했어요. 묵상. 그랬더니 AI 기능이 뭐냐면 라이트가 안 꺼지네요. 그러면서 이 섬유가 무슨 섬유인지를 지가 계속 검색하나 봐요. 일반 넣어가지고 그냥 보통 아니면 뭐 울 이렇게 하면은 그거의 코스에 맞춰서 하잖아요. 근데 AI 기능은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계속 이걸 보고 이게 손상이 있을까? 때가 좀 많이 있나? 없나? 이것까지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라이트를 계속 하면서 뒤집어요. 통이 돌아가요. 그리고 멈춰요. 그리고 보면서 또 통을 돌려요. 왜 그래요? 계속 검색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요, 안 걸려?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뭐 해야 돼요? 담근질해야 돼요. 예배소서 2장 3절 9절을 여러분 읽을 때마다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보여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달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리세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휴가의 시간을 보내면서 목회자는 휴가를 어떻게 보는 줄 아십니까? 이번 주 주일날 성도들과 하나님 말씀 또 뭐를 나눌까? 휴가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제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로마서 1장 32절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고민했었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 알고도 자기들뿐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는 사형 선고를 받기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았죠. 아직도 우리 안에는 이런 갈등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멘. 제가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지 않은 선교사님하고 잠깐 교제를 나눴죠. 이번에 저희 교단에서 큰 선교사 행사가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도 후원금을 좀 보냈는데, 이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27년 동안 선교지에 있지만 한국에 들어왔다가 선교지로 가는 날에 갈등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갈등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갈등을 할까요, 안 할까요? 왜 갈등할까요? 이 사모님이 유방암 3기예요. 병원이 없어요, 병원이.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죠. 선교사님, 병원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를 타고 7시간을 가야 돼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쓰러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한국에 오면 약을 잔뜩 지어서 가는데 1년분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이런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뭐냐면, 이 목사님이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임신하지 못한다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여러분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한나는 괴로웠어요. 남들은 여러분 애들 다 있는데 내가 애가 없이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겁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점이 뭐냐면, 거기서 눌려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있죠. 자, 한나는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바로 무슨 행동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이 괴롭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괴롭지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이 괴로우면 괴로움 그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근데 한나는 너무 괴로웠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시대가 우리가 배우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애가 같지 않아도 우리는 위로하잖아요. 괜찮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안 그래요. 예. 우리 김숙환 장 무시당하니까 아들 낳고 싶어서 낳다 딸만 넷 낳은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왜 아들 낳고 싶었죠? 예? 왜? 지금이 안 그러잖아요. 딸만 낳아도 복 받았어 이러지만 불과 70년 전만 해도 아들 안 낳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근데 여러분, 한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된 사람들. 그러니 애가 없을 때 사람들이 한나를 바라봤을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을까요? 너무 괴롭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아멘. 자,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1장 19절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그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줄 자를 위해서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생각하다는 말이 단순히 그 생각이 아니라 remember,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 줄 자를 보고 계셔요. 여러분, 이거는 한나만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니까 라헬에게도 그러는데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자,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자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뜻이에요. 영국의 위대한 신앙인이 있죠. 18세기 유한 웨슬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모든 게 다 평안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평안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자, 어떤 어려움이 있죠, 우리에게는? 예?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요? 건강에 있죠. 예. 준이가 벌써 건강 얘기하네요. 그 다음에요? 우리 자녀들은 앞에 진로, 또 결혼 배우자. 요즘은 또 그것도 고민된다며요. 예약할 예식장. 예식장 예약하기가 요즘 어렵대요.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또 아까 얘기했어요. 그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약해요. 19세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했던 미국이 E.M. 바운즈 목사님이죠. 우리나라에도 귀한 영향을 많이 끼쳤던 분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좌로부터 이 땅으로 끌어오는 유일한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와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간절히 쏟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은혜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면 그것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어져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 다시 반복합니다. 저희 처형의 남편이 벌써 혈액 투석을 해요. 50대 초반인데. 그대 옆에 있는 6살 아이는 선천적으로 신장에 문제가 돼서 혈액을 투석하는 애. 일주일에 3번 하겠죠. 근데 이 아이가 투석을 받는 그 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서 계속 흥얼흥얼 거리는데 뭐예요?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 차이점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6살짜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혈액 투석. 앞으로 여러분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 창평에 계신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혈액 투석을 하다가 장기를 이식받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 맞았나 봐. 목사님이 이런 얘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다고. 근데 이 아이는 그걸 못 찾잖아요. 찾아도 여러분 엄청나게 오래 기다려야 돼요. 우리 저기 두암동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신장을 그렇게 이식받고 싶었는데 못 받아서 결국은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에쿠스 차에 티코 엔진. 뭐 뭔지 아죠? 에쿠스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남편은 이만한데 아내는 이만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사이즈가 안 맞아서. 이분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 6살 딸 아이를 보면은 저는 참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삶을 못 사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성도들이요. 요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오늘 학생 예배 때 우리 학생 하나가 웃더라고요. 제가 20몇 년 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 한 청년이 비만 오면 웃고 다녀요. 밖에서. 갑자기 문득 크게 생각해요. 근데요,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이 30대예요. 옷을 벗고 다닌단 말이에요. 엄마가 한손 한 사이. 근데 이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지난주에 성경 읽었더니 귀신 들렸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 치유가 되어지네요. 이게 한국 교회였어요.
지금 어려운 환경을 본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왜 이런 말을 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얘기하잖아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은혜는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여러분 너무 쉽게 얻어지니까 사람들이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귀하게 그 은혜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암세포가 녹아져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겹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잘 버티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상성들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 받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삶 자체가 바뀌어지고요. 우리 신앙의 태도가 바뀌어지고요. 부모가 신앙의 태도가 바뀌어지면 자녀들이 바뀌어져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칩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인 말고도 다른 분들하고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다 보면 진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요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는 문화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마치 하나님의 문화인 양 착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현대종교 2단 사역하는 탁지원 소장하고 연락을 취해서 조금 이런 얘기 나누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점점점 이 사역하기가 힘들대요. 사람들이 들 생각도 안 하고요. 도무지 이렇게 우리가 분별이 안 되고 준비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공부받아야 돼요.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